계시록 8장 말씀입니다. 계시록 8장은 7제인이 떼어지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는 앞에 계시록 6장이 6제인으로 끝나는데 지난 시간 말씀드린 것처럼 7장을 건너뛰고 이제 오늘 본문 8장 시작에서 7제인이 떼어집니다. 지난 7장은 그 사이에 그 하나님의 인치심 받은 자, 즉 성령님의 인치심 받은 자, 이는 곧 14만 4천으로 보았고 이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구별된 후에 이제 8장 시작에서 7제인이 떼어집니다. 계시록 8장 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7제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시위한 7천사가 있어 7나팔을 받았더라. 7제인을 떼실 때에 주님께서 7제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했다고 했습니다. 상징적인 시간입니다. 잠시 동안 조용한 것입니다. 이는 큰 재앙이 있기 전에 전조로도 해석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다음 절과 연결해서 그 의미를 생각해 본다면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순간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7제인이 떼어지니까 거기서 7천사가 7나팔을 받은 모습이 나옵니다. 6제인까지는 인이 떼어지니까 각 인들이 떼어질 때마다 재앙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7제인으로부터는 7나팔 심판이 나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7인의 심판과 7나팔의 심판을 같은 것으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팔 심판은 이제 보다 강조되어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7나팔 심판은 앞에 인의 재앙과는 달리 보다 큰 재앙입니다. 보다 심각한 상태로 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에 6장에 그 넷째인 그 초항생 말의 재앙은 땅 4분의 1의 재앙을 겪는데 반해서 오늘 보면 8장의 나팔 재앙들은 3분의 1로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이는 갈수록 재앙이 심해지는 것을 말씀하며 그러기에 오늘 본문의 나팔 재앙은 앞에 그 6장의 인을 뗄 때의 그 재앙과는 차이점이 있는 다른 사건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재앙들의 나팔이 불기 전에 반시 동안쯤 고요했다고 했습니다. 즉 잠시 조용한 것입니다. 참으로 거룩한 순간입니다. 그런데 그 직접적인 이유는 3절 이하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계시록 8장 3절의 말씀,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즉 이 재앙 나팔이 불기 전에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된 것입니다. 성도들의 기도는 그 기도의 향으로 하나님께 상달된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의지하여서 예수님 보혈을 의지하여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면 그 기도는 향연이 되어서 하나님 존전에 올라갑니다. 어린 양 제사의 향을 하나님께서 흠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으로 거듭난 성도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하나님께 상달됩니다. 4절 말씀,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그러나 바리새적인 형식적인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습니다. 기도의 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저 사람에게 보이려는 종교 형식의 기도요. 또한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은 그 중언부언하는 그 시끄러운 기도입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이렇게 정말 이 공회가 되는 기도가 되는 거죠. 그러나 세리의 기도처럼 참된 통회가 있고 저희들 중심에 정말 마음을 다해 드리는 기도에는 예수님 보혈 역사여서 그 심령의 제사를 주님께 받으십니다. 저희들 중심 깊은 곳에서 그것이 정말 고요한 마음이든 주님 앞에 간절히 외치던 우리의 심령이 그 주님께 정말 참된 이 통회하는 마음을 드리는 이러한 심령의 제사를 주님께서는 받으시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17절 말씀 잘 아십니다. 하나님이 구하신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자, 그렇다면 오늘 계시록 본문이 저희들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7나팔 재앙이 있기 전에 하나님은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 기도는 향연이 되어서 하나님 보좌 앞까지 상달됩니다.
저희들은 오늘 계시록 8장 이하의 말씀을 대할 때 나팔 심판에만 관심이 가 있습니다. 과연 그 나팔 심판의 실체는 무엇인가? 거기에만 관심 갖기 쉽습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이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된다는 사실이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 나팔 심판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신원하시는 심판의 나팔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4절 이하의 말씀,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계시록 8장 5절 말씀,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즉 성도들의 기도가 담긴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았다고 했습니다. 즉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그 내리시는 심판에 영향력을 미치고 이 기도들이 중요한 요소들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이미 지난 계시록 6장에 살펴봤습니다. 6장 10절 이하만 인용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니까 하니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때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예수 복음 때문에 핍박받아 죽임당한 순교자들이 그들을 신원하여 주시기를 탄원합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 복음을 적대하고 사단과 그 하수인 역할을 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자들을 심판하여 달라는 것입니다. 심판하여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그들의 죽음, 억울한 죽음을 하나님께서 신원하여 주시고 땅에 대한 심판으로 갚아주시길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여기서 먼저 주의할 점은 이 순교자들의 신원은 우리가 이렇게 핍박받고 억울한 죽음을 당했으니 하나님 이를 복수해 주세요. 나를 핍박하고 죽인 자들을 벌 주시고 심판해 주세요. 제 원수를 갚아주세요. 이러한 세상의 가치관과 그 방식, 삶의 태도를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과거 한국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불이익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거나 어려움을 겪으면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잘못하게 행한 사람들 벌 주신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 때문에 나를 함부로 하지 말라. 이렇게 선민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많고 또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하나님 벌 주신다. 이렇게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내 편의대로 내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해주시는 분으로 생각하는 종교인들이 많았습니다. 아닙니다. 저희들은 반대로 주님 말씀 따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고 원수를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신 천국 삶의 양식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땅의 삶은요, 정말 세상이 알지 못하는 영의 삶, 이렇게 역설적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순교자들의 신원은 어떤 것입니까? 그들은 왜 이렇게 하나님께 신원하여 달라고 간청하고 있습니까? 이는 다름 아닌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구원받은 성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일신의 보상을 위해 신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은 그 배후에 사단이 있고 사단의 권세하에 있는 이 땅의 모든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은 이제 반드시 속히 심판받아야 하고 주님의 나라가 임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구원받는 사람들의 수가 차기까지, 즉 하나님의 생명체에 기록된 구원하시기로 예비된 사람들이 차기까지 또 사단이 멸해지고 또 이 세상이 완전히 심판받지 않습니다. 또 복음 사역자가 또 그 사역을 또 그 잘 끝까지 감당할 때까지는 이 세상이 완전히 심판받지는 않습니다. 베드로서 3장 8절 이하 말씀 잘 아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이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그러나 이 세상을 그저 가만히 내버려 두셨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기분 나쁘시다고 이 세상을 멸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저 어릴 때 한국에서 이제 고등학교 담임 선생님이 있었는데 참으로 학생들을 좀 공포에 몰아넣으신 분이었는데 기분이 쉽게 변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니 선생님의 기분이 갑자기 나빠지신 날은 학생들이 공포에 떱니다. 그러기에 학생들 사이에서 오늘 사모님과 싸우고 나오셨나 봐 하는 이런 우스갯소리가 오간 기억이 있습니다. 군대에서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또 직장에서도 이런 일들이 흔합니다. 지휘관 혹은 상사의 기분에 따라서 그날 모든 부대가 좌지우지됩니다. 과거 심리치료를 공부하면서 한국에 관련된 여기 서양 논문들을 접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한국에는 소위 그 나르시스틱한 부모들이 많아서 자신들의 감정대로 자녀들을 마구 대하면서 자녀들을 그 부모들 자기 중심으로 컨트롤하는 것입니다. 자녀를 소유로 생각하고 이렇게 조정하고 또 자신의 못다 이룬 꿈을 자녀에게 투사하는 그 심리학 용어로는 그 vicarious dream 혹은 vicarious dream이라고 하는데 이런 대리만족을 추구하는 부모들이 많다는 연구 논문들을 대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자녀들은 부모들 눈치를 보게 되는데 영어에는 적절한 표현이 없어. 이 한국에만 있는 단어입니다. 눈치. 그래서 그저 한국어의 눈치 그대로 음역해 갖고 옮겨 적은 또 논문들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해서 육신의 부모만 떠올리면 안 됩니다. 육신의 부모처럼 자기중심적인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가만 내버려 두셨다가 갑자기 하나님 기분대로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뭐 때와 기한 하나님만 아시고 또 호련히 갑자기 이렇게 심판이 닥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기분대로 가만히 뒀다가 갑자기 이렇게 심판하신 분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절대주권 즉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 일을 오해하기 쉽습니다. 특히 로마서 9장에 하나님께서 토기장이 되심을 오해합니다. 하나님께서 귀 쓸 그릇, 천이 쓸 그릇들을 만드는 권위 없느냐, 권한이 없으시냐 이렇게 사도 바울이 강조한 것을 좀 하나님 마음대로 무조건 하신다고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맞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 이 세상 만물을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하나님 뜻대로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시고 정의로우신 분이시기에 그분의 뜻과 경륜은 반드시 법과 질서가 있습니다. 이 법과 질서에 눈이 어둡고 이 세상에 묻혀있는 사람들은 호련히 심판이 임하고 그냥 하나님이 갑자기 심판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거듭난 성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의 뜻과 경륜은 반드시 법과 질서가 있고 또 그러기에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변치 않으시고 그 말씀 그대로를 지키고 이루십니다. 그러기에 저희들의 성경은 이 하나님의 약속의 책입니다. 이 신약 구약이 무슨 약이 아니라 먹는 약이 아니라 약속, 언약의 책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되었고 그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그 공의와 사랑이 모순되지 않고 또 율법과 은혜가 모순되지 않게 진리 안에서 놀랍게 수렴되는 정말 사람 같은 피조물은 도저히 생각할 수도 또 이룰 수도 없는 놀라운 이 신비한 진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말씀해 주셨뿐만 아니라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또 계시록을 통해서도 말씀 다 주시고 그 언약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법과 질서가 있으신 분입니다. 갑자기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계속 경고를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그 돌아올 것을 계속 기회를 주시지만 돌아오는 사람들은 구원을 얻게 되지만 복음을 적대하는 사람들은 더욱 무감각하고 강팍해져서 결국 마침내 사단과 함께 멸망해 버리는 것이 이 땅, 이 세상의 운명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 복음 전하는 것은 하나님께 주신 사명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인간들은 교만하여 인본주의를 내세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경외하지 않고 오히려 온갖 우상에게 마음이 빼앗겨 있습니다. 한 예로 일본 같은 나라에도 얼마나 우상이 많습니까? 일본에는 한국보다 앞서서 수백 년 전에 복음이 전파되는데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은 극소수입니다. 그러나 또 그 극소수 중에 또 진실한 크리스천이 있습니다. 이렇게 잦은 지진들, 수많은 자연을 통한 경고에도 전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접할 생각이 없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는커녕 더욱 우상들에게 매달립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나팔 재앙도 그 재앙이 심화되었다고 했습니다. 전장들을 보십시오. 계시록 6장 15절 이하의 말씀,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자가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낯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 재앙을 피하여 숨고 자신들에게 임하지 않기만을 간절히 바라는데 하나님께 돌아올 생각은 없고 산과 바위에 이릅니다. 그러니까 피조물 의지하고요. 하나님보다 피조물을 더 섬기고 우상 숭배하면서 이렇게 우상이 하나님의 진노를 가려줄 것을 그것을 이제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앙을 피하여서 숨고 자신들에게 임하지 않기만을 간절히 바라지만 정말 회개하여서 예수 복음 영접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생각이 그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나팔 재앙 후에도 오늘 본문에 이렇게 보면 9장에까지 이렇게 쭉 가보면 이제 9장 20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그 손으로 행하는 일을 회개치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적질을 회개치 아니하더라. 그리고 이제 계시록 13장 보면은 그 뒤로 가보면 13장 8절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용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 경배하리라. 그러니까 다 결국 끝까지 이렇게 적그리스도, 짐승 이렇게 그 사단에게 절하는 경배하는 이런 그 마지막 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재앙은 심해지는데 심해질수록 이들은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오히려 짐승을 경배하고 우상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주님께로 돌아온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이 이 세상 지금 멸망받지 않고 아직 존재하는 근거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회개의 복음이 선포되어야 하며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할 사람들을 위하여 예수로 거듭난 사람들은 사명의 삶으로 이 땅을 살아갑니다. 저희들의 본향은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새 세상이요. 이 땅은 여행객입니다. 순례자로 가볍게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이 죽는 날이 복된 날입니다. 저도 여기 여행 와서 지금 여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죽으면 이제 본향으로 돌아가는 정말 그 참된 그 본향을 바라보는 거기에 참된 안식의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 각자의 그 복음의 사명을 그 사람의 힘으로 종교적인 의로 행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복음 선포돼야 되고 또 그 사명의 삶이 있다고 하니까 사람의 힘으로 종교적인 의로 행하려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가끔 예를 드리기도 했지만 어떤 선교사님이 매일 한 명씩은 전도할 것으로 이제 그걸 서원했는데 어느 날은 그 전도하는 일을 잊어버리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잠자리에 들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생각해 보니까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다행히 밤 12시 전입니다. 그런데 밖에는 그 밤에 그 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얼른 밖으로 뛰쳐나가서 이웃집 처마 밑에서
이제 비를 피해서 전도할 사람을 기다리다가 누가 한 사람 나타나니까 갑자기 그 사람에게 달려가서 예수 믿으라고 하니까 그 사람이 혼비백산하여 달아났다는 그런 예화입니다. 물론 사실인지는 모르나 복음의 사명은 이런 식이 아닙니다. 모든 일에는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되고 저희들의 그리스도에 맞게 어디까지 이렇든지 오늘 삶의 현실에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삶의 양식이 더 중요합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예수님의 인격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깨어있는 영의 삶입니다. 이러한 이 세상 중심의 삶이 아니라 천국 복음 영의 삶에는 핍박이 있습니다. 곤란도 있고 불이익도 있고 또 천대도 있고 심지어는 심한 박해와 순교까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오늘 성령님 안에서 평안하고 감사한 삶을 살아가며 절대 혈과육으로 대항하는 이러한 삶을 살지 않고 모든 어려움을 주님께 맡기는 선한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삶에 불이익이 또 어려움이 생겨도 내가 죄를 짓는 삶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악한 일을 하는 건 괜찮습니다. 내가 죄를 짓는 삶이 아니고 예수 복음 때문에 성령님을 따라가기 때문에 생기는 일들이라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기에 저희들은 편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 이하 좀 긴 내용이지만 인용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체휼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것이 복음의 사명입니다.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괴유를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좇으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저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낯은 악행하는 자들을 향하시니라 하였느니라.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저희의 두려움을 두려워 말며 수동치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그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저의 간구에 기울이신다고 했어요. 오늘 그 계시록 8장의 그 기도의 향이 상달되는 것도 마찬가지 같은 그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 이미 앞장에서 말씀해 주시길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그래서 우리 이 세상에 핍박과 어려움, 고난이 있을 때 죄를 저희들이 잘못해서 매를 맞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리석고 잘못 행해서 그래서 매를 맞는 거 스스로 자초하는 일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받으면 그리고 참으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어린 양의 제사, 그 향기는 하나님 보좌 앞에 상달됩니다. 로마서 8장 3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그뿐 아니라 그러기에 저희들이 이 땅에서
그리스도 때문에 이 당한 고난, 이 모두는 하나님께 있지 않으시고 그 모든 성도를 신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모든 것을 친히 갚아주십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 이하의 말씀, 너희로 환난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저의 능력의 천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저희들 일거수일투족 다 아시고요. 사람들은 거짓되고 모순되지만 하나님은 일관된 진리,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은 속이는 자가 있어서 모든 것이 다 드러나지 않았지만 주님 다시 오시면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기에 오늘 그 8장부터 시작되는 나팔 심판도 그냥 하나님께서 갑자기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역사를 통해 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셔서 수많은 증거를 주시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분을 믿기만 하면 구원하실 계획을 정말 그 사랑과 공의가 예수님 십자가에서 모순되지 않게 이렇게 일관된 진리의 생명을 보여주셔서 사람의 그 어떤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 드리면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셔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구약에는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차서 이 땅에 그리스도께서 이 마지막 때에 오셔서 그분을 통해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시고 또 저희들에게 성령님으로 들어오셔서 성도들 안에 내주하시고 또 성령님으로 그 성도들 가운데 계시며 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게 하셨습니다. 새로운 언약, 신약의 말씀,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 말씀 허락하셔서 이 말씀을 통해 모든 것을 계시하고 계시고 마지막 때에 될 일들과 모든 경고를 이미 다 주셨습니다. 영으로 깨어있으라는 의미를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아무렇게나 함부로 하나님 마음대로라고 해서 인간의 감정, 기분대로 행하신 것이 아니라 이 온전한 진리 계획표 속에 모든 일을 질서 있게 하셔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분의 진리 안에서 충만히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8장에서 보듯이 성도들의 기도를 그 기도의 향으로 받으시고 하나님은 주님의 사람들을 신원하셔서 이 나팔 재앙이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무섭고 극심한 재앙을 주시는가? 저희들은 반문할 수 없습니다.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복음을 계속 주셨으며 말씀으로 마지막 때를 수없이 경고하시고 수많은 기회를 주셨지만 구약의 백성들이 그 수많은 기회를 다 버리고 하나님께 불순종하여서 마침내 그 이스라엘의 멸망한 징계를 받았듯이 지금 신약의 시대에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수많은 기회를 주셨고 지금도 주시고 계시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멸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긴커녕 더 큰 우상 숭배로 나아가고 이 세상을 더욱 사랑하고 또 돈을 사랑하고 이 더욱 극심한 나팔 재앙을 맞는데도 이미 잠시 살펴본 것처럼 이제 9장으로 가면 더욱 우상 숭배에서 온갖 그 타락하고 악한 행실을 회개치 않는 정말 양심에 화인 맞는 대로 그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아감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교회에서 오늘 계시록 8장 말씀을 대할 때 이 나팔 재앙들의 의미에만 깊이 관심하였습니다. 이 재앙이 극심하고 무서우니 과연 이것이 무엇인가? 오늘 현실 이 시대에 비추어서 그 재앙이 무엇인지를 그걸 알기 원하고 이 재앙들을 해석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걸 잘 해석하면 또 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얻고 신령한 그 하나님의 종이라고 또 이렇게 추켜 세우기도 했습니다. 네, 이 나팔 재앙이 이것이 현실에 이루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이 나팔 재앙이 핵전쟁의 결과로도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해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저희들이 이 나팔 재앙이 무엇인지 거기에 관심하기 이전에
성도들의 기도가 상달되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는데 그 기도들을 신원하신다는 것을 먼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저희들 막연히 어떤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진리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서 그 하나님의 경륜과 뜻, 사역에 동참하는 진리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모시고 또 성령님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살아있는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을 이렇게 주님께서 저희들을 주장하시고 또 사용하시고 인도하신 것입니다. 저희들의 믿음은요, 그 자유주의 신학의 아버지를 불리는 슐라이어 마크가 그 말했듯이 절대의존의 감정, 이러한 초월적인 것을 경험하는 감정이나 신비 체험의 기분만, 이런 감정만이 아닙니다. 또한 반대로 인간의 선행도 아니요, 또 이 땅을 잘 살기 위한 자기 안위의, 자기 위안의 종교는 더더욱 아닙니다. 참된 성도는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회개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 땅은 심판받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말씀으로도 또 여러 징조로도 심판을 보여주셔도 사람들은 복음을 여전히 거부하고 더 큰 재앙으로 나가는 현실입니다. 무슨 재앙이 있느냐? 과학의 발전이 있고 이 세상이 계속될 것 마냥 이렇게 자고해 있습니다. 나팔 재앙의 실체가 핵전쟁이다, 이런 것을 말하기에 앞서서 지금 이 순간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성도는 인위적인 사람의 일을 하고 사람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거듭난 성도는 성령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되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 부합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과 계획, 경륜을 헤아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도의 권세는 놀랍습니다. 저희들의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했습니다. 거기는 조문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을 한다고 했습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셨고, 거기에는 조미나 동록이, 녹이 쓸지 않는다. 동록이 행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을 하지도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해하지 못하고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적질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보물을 쌓아둔 성도는 악한 자가 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뚫리지도 않습니다. 거짓의 세력에 도적질 당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 진리 안에 있으면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그렇습니다. 성도는 장차 올 세상에서 주님과 함께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의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기도를 신호하셔서 이 세상 마지막 때에 되어진 일들을 행하십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자만할 수 없습니다. 선민의식이나 특권을 누리려는 마음을 갈 수 없습니다. 저희들의 고난은 하나님께서 신원하여 주실 그 시를 위해 받는 고난이 또 아닐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속고 넘어져서 자초하는 고난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같은 연약한 죄인들을 오직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구원해 주시고 성령으로 인출해 줘서 말씀과 성령님을 따라가게 하시니 은혜의 삶밖에는 없습니다. 감사함밖에는 없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항상 임박했음을 깨어전하시고 이 세상을 사랑하거나 이 헛된 세상, 죄악된 세상에 정들지 않는 다시 오실 주님을 간절히 바라보고 천성을 향한 순례의 길을 오늘도 오직 믿음의 분량대로, 그러나 오직 은혜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오늘도 정말 성령님의 열매는 복된 이 땅에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